오멜개수 7번째 날인가요? 오늘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다 끝나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6월절 세대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한 2달, 석 달에 걸쳐서 아미다 기도문, 아미다 기도에 대해, 유대인의 전통 기도문에 대해 좀 공부할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주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50일 부활하셔서 초실일 날 오멜 원 부활하셨다면 40일 동안 뭘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24장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모세 토라죠. 토라와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40일날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하신 일은 토라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들은 어디로 가요?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날마다 성전에 지내면 쫓겨나죠.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제사장 기도라 그러죠. 아미다 기도 하루에 3번, 샤리트 민가 이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식사 후에 또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전통 기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이런 표현이 있죠. 했던 전통 기도에 참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2가지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토라 회복, 기도의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기초 회복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가 되죠. 예수님 재림 전에 가장 큰 사인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예수아로 알게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합의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사람이 하나 되는 건 간단하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되죠. 몸이 하나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못 되니까 이혼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토라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는 기도가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기도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사인이죠. 토라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게 기도 회복이죠, 이제. 기존의 기도는 어땠나? 우리 잘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다들 기도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기도, 내 기도를 내려놓고 무슨 기도 해야 되죠?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소위. 주님의 기도를 하는 무리들. 이게 진정한 메시안 얘기죠. 과연 기도는 쫑알거리는 걸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라이프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메시안 얘기 되겠죠. 우선 안 좋은 이야기지만, 아침에도 계속 뉴스를 봤는데, 지금 어느 분이, 한 기업인이 자살하셨잖아요. 그리고 쪽지를 남겨서도 지금 앞으로 걱정이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일본하고 지금 좀 외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어제 밤에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 거. 예. 또, 얼마 전에 모 가수랑, 또 이게 소송 있었던 무슨 장로님,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광 폴라리스인가? 그래서 방산비리. 더군다나 목사님하고 짜고 교회에서 돈 세탁을 했죠. 그분이 또 장로님이에요. 또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 그분도 요 동네 교회 장로님이에요. 또 지금 4대강 비리, 또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워낙 사고 친 거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또 이제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 본받아서 아주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는 사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최신형 군함에 어망 탐지기를 집어넣고 몇십억을 가져가고, 국가 기밀을 팔고 몇십억 가져가고, 장로님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
그래서 도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알아요. 메시아의 교회라는 거, 도라 회복이라는 거, 또 기도 회복의 답은 알아요. 근데 과연 누가 그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찬양 배운 것처럼 누가 그걸 보는가? 라는 거죠. 가는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지금 오멜 개수 기간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주시는 마음, 압니다. 그걸 다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먼저 77절은 두 가지 이미 알고 있지만 토라를 받은 날이고 동시에 성령을 주신 날이죠.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될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아람어 번역, 아람어 타락인 탈굼에 보면 이 말씀을 메무라라고 하죠. 메무라. 토라가 계셨다. 아람어 성경은 토라를 메무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즉 아람어 번역을 하면 태초에 토라가 있었다. 이 토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토라는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곧 예수아다. 예수아는 리빙 토라, 살아있는 토라가 되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영이 나를 맡고 유럽으로 인도하죠. 성령님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토라죠.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토라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아, 예수아는 토라, 토라는 곧 성령. 그래서 오순절날 만나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으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당시 오순절날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죠. 솔로몬 주랑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보면 동쪽에 솔로몬 주랑 기둥들이 있는데 저명한 랍비들이 거기서 주로 토로 강론을 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토로를 가르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대 저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토라를 들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사인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요. 불의 혀. 전통적으로 전통 랍비들, 메시아니가 아닌 랍비들의 견해가 토라는 불꽃 가운데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토라를 받을 때 그래서 토라 곧 불이죠. 불의 혀 같다는 건 토라를 의미해요. 성령께서 이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죠. 네 신비에 토라를 새겨주겠다. 그게 정확하게 오순절날 일어나죠. 이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토라가 새겨진 무리들. 그분들이 진정한 탈미딘 제자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찾으시죠. 근데 이런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를, 새 언약을, 리뉴드 커버넌트를 새겨주시는 이 전 단계가 뭐였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셔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뜯어 먹으셨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육과 영이, 성과 속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정확하게 하나인 것, 동등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저자 직강 토라 강해를 하시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알다시피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얼마나 큰 당황했던지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그러다 중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토라를 듣죠. 못 알아듣죠. 그때 같이 밥을 먹을 때 6월절 세대를 재현하시죠. 떡을 떼서 주셨을 때 눈이 열리죠. 그러고 나서 즉시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죠. 제자들의 보고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토라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 일이 누가복음 24장에 제자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뜨겁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토라를 가르치신 거죠. 이제는 알아요.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가 일자 무시라고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갈릴리에서 저명한 유력한 힘 있는 선주였어요. 배주인이었어요.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영덕 강구에서 그물 장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배 있고 그물 있으면 동네 갑부도만요. 베드로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일자무식 전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토라를 외워야 되고 강론했어야 돼요. 인류 사상 가장 수준 높고 의미가 깊은 히브리어를 외우는 자, 강론하는 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토라를 다 외우고 있죠. 외울 정도로 배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레위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고 그 토라가 재배치가 되고 재해석이 됐을 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 스펙타클한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나요? 성전으로 가죠. 성전 기도에 참여하죠. 아미다 기도에. 스탠딩 플레이에 참여하죠. 탈릿을 덮어쓰고 찌찌들을 사방에 두고 서서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10일이 지나갑니다. 오순절이 됐어요. 그날 새벽에는 제사장이 누룩 있는 빵 2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순절에 제사가 진행이 돼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뜰은 기도의 소리로 뜨거워졌겠죠. 그때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어쩌면 이거는 뭐 상상이지만 살아생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솔로몬 주랑 옆에 섰을 거예요. 그래서 뭐 12명 중심으로 몇십 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통성기도죠. 아비다 기도를 한 거예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카데시 기도라든지 전통 기도를 했겠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에 토라가 낙인이 찍힌 것처럼 새겨져 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불받은 소위 제자들은 다 죽죠. 요한 외에 누구는 목 잘려 죽고 누구는 창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 맞아 죽고 누구는 인도까지 가서 죽고. 왜 그러한 죽는 순간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까요? 우리 충분한 기초 과정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멜 계수 기간. 50일이라는 오멜 카운팅 기간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원래도 어김없이 6월절이 돌아왔고 지금 오멜 계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회복이 토라에 대한 재해석. 그 토라가 기도의 열정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 그 전통 위에 교회가 섰을 때 300년 이상을 부흥을 지속하죠. 그러한 교회가 로마 국교화되고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헬라화가 되면서 부흥이 끊어지죠. 우리는 아주사 부흥의 환상과 우상을 갖고 있어요. 웨일즈 부흥, 평양 대부흥은 제가 보기 다 우상들이에요. 허상들이죠. 아주사 부흥 책 읽어보세요. 부흥이 기껏해야 3일, 5일 지속돼요. 나머지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불덩어리 임해가지고 막 팔이 자라나고 막 임재 쉐키나 구름 같다는 영광의 임재의 구름 가운데 막 병에 담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보면 뭐 꼴랑 한 달 지나면 이미 벌써 강사 목사가 이미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웨일즈 부흥 보면 가관이에요. 뭐 10만 명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신학적 혼동이 어마어마해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우리는 자꾸 그런 환상,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우리는 오순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토라 회복, 기도 회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토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미다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회복의 무리로 세워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책을 좀 많이 버리다가 이제 책을 하긴 하다가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책을 많이 버렸어요. 귀한 책이지만 이사를 하다 보니 너무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세윤 박사님은 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했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세계적 학자로 보죠. 근데 이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 있어서 앉아서 뭐 책을 정리하다가 이제 목장갑 낀 상태에서 이 책을 버리려다가 자, 이 책은 한 번 더 살필까? 그거 이제 찾다가 아미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몇 군 인용해 드릴게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지만
티메그 목사님의 책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티메그 목사님이 바울이라는 책을 쓰실 때 참고 서적으로 인용하려고 했던 분이 김세윤 박사의 글이에요. 이분은 브루스라는 세계적인 바울 학자의 직제자고 바울 신학의 대가로 김세윤 박사 알려졌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대한 많은 식견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메시아닉 운동에 호의적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분 책을 가까이 할 때마다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유대주의 가운데 있을지는 몰랐어요. 예수 당시 유대에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카디시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번 축복 기도, 즉 쉐모네 에스레이, 소위 아미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분이 아미다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부분이 충격이었어요. 따라서 예수 당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소위 주기도문이 처음에는 아마도 18번 축복 기도, 아미다 기도와 함께 드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점차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18번 축복 기도를 대신했다가 마침내 교회의 유일한 공통 기도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주 66년, 70년까지의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많이 이게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르 코쿠바라는 당시에 랍비가 코쿠바 장군을 메시아로 선포하죠. 그럴 때 나사렛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절하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다 탈출해 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같이 항전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같이 항일 운동하다가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졌다고 많이 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나사렛파 이단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태도가 18번 축복 기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12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인용한 12번, 아미다 12번 기도문이 이래요. 배교자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미다 12번 기도문은 이단을 향한 저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최근엔.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이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까? 이 무렵, 2세기 무렵, 성전이 무너질 무렵, 바울과 베드로가 생존했던 사도 시대죠. 이 무렵에 벌써 예수당 혹은 나사렛 당, 곧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해 그들을 유대 해당에 축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아무 검증 없이 이런 거를 막 글에 써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분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신학교 선배 되시는 정연호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이 아미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길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다 해주지 못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아미다 12번 기도문에 설명을 하면서 유대 크리스천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이어 얀분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라반 가브리엘 2세였다. 그는 바울의 서생했던 가브리엘의 손자죠. 그런 회당 예배의 기도문을 표준화하면서 유대 크리스천을 정죄하는 저주문을 도입하였다. 이건 하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연호 목사님은 이걸 도입하면서 여기에 부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과 유대 크리스천 사이의 분열은 이미 양분의 공동체의 시기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12번 공동체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종류,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정통에서 벗어난 종파와 이단을 의미하는 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랍비 문어는 유일신관 내지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 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신간 내지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을 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단 한 번도 부활을 거절한 적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을 민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원론자는 민, 그리고 사두개파와 사마리아인과 우상숭배자와 마술사, 영지주의에 관한 서적 소지자들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나임 2세대고 양분의 공동체의 타나임 학자들은 탈무드를 이제 기록하고 문서하고 정리한 체계한 학자들 세대를 말해요. 이 타나임 학자들이 유대 크리스찬을 민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자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서 아미다 기도를 살펴보면 랍비 전승에 따르면 아미다 기도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 매일 드리던 성전 제사를 대신한 제도로 제정되었고, 아미다 기도문은 그 이전에 있던 기도문을 수정하여 가말리엘 2세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 기도문의 12번째 기도문에 이단에 대한 저주가 나온다. 이 저주 기도문의 원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셰프타 브라코트에 따르면 이단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인 미님이란 말만 나타나고 유대 기독교를 지칭하는 나사렛 사람들이란 말은 없다. 가장 오래된 아미다 기도 원문에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사람. 그건 후대에 유대교가 완전히 수백 년 지나서 갈라진 다음에 유대교에서 나사렛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을 넣은 걸 볼 수 있죠. 즉 이보다 후대에 편집된 아비다 기도문에는 미님 앞에 나사렛 사람들이 첨가되어 나온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들의 시대의 유대 공동체는 나사렛을 이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미님 앞에 나사렛 사람들 갖다 놓을 경우에는 전혀 문학적인 동의어나 병행을 찾을 수 없어 후대의 첨가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랍비 문헌이 미님, 이단 서적에 분류한 책들은 마술에 관한 책이거나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에 관한 책들이었지 복음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미님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상 숭배자들과 야마니 및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미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양분의 공동체 이단에 대한 입장을 다음같이 정리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이거야. 야분의 공동체에 있어서 야분의 공동체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리새인 중심으로 새겨진 그 마을이에요. 바울의 스승의 손자가 되죠. 그분이 그분이 아미다 기도를 제정을 하고 이제 선언하고 이런 그 구약 성경, 소위 타낙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도 물론 학자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그 해에서 우리는 보통 알다시피 그때부터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저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미님은 우상 숭배자, 야만인들, 유일신으로서 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이나 사마리아인들처럼 부활이나 정경으로서의 토라를 부인한 자들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문헌적 증거에 의하면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제된 때는 주 2세기 이전은 아니었다. 할렐루야. 자, 두 사람의 학자의 견해를 소개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제가 알기로 유대적 전통은 이분이 더 많이, 정연호 목사님이 더 많이 연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미다 기도에 대한 이 깊은 뿌리 깊은 오해. 김세윤 박사님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이 아미다 기도를 기독교 저주 기도문이라고 이해해버리는. Who knows one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샤bat 때, 패삭 때마다 부르는. 누가 1부터 13까지 아느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미시나를 아느냐. 나는 미시나를 안다. 우리 미시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탈무드에 대해서. 장로들은 유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탈무드는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패삭에서 했던 많은 세데르들은 힐렐이라는 랍비들의 전통을 많이 따랐던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유명했던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한금률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토라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랍비의 말, 힐렐이라는 랍비의 말. 그것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신 거. 우린 유대 전통 가운데 귀한 것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 유대인이셨어요. 랍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바른 회복이 필요한 줄 압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 살펴볼 건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거의 산에서 10년을 기도했어요. 산 기도를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결과는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방언기도 웬만하면 다 아시죠. 뭐 웬만하면 입신도 하고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의 나라.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빠질까요? 기도가 잘못된 거겠죠. 또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나라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갈수록,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내노라는 성서 한국을 주도하던 분, 한 분은 새벽 기도를 주도하던 기도의 대명사, 한 분은 성서 회복의 대명사, 또 한 분은 철야와 금식 기도의 대명사. 왜 그런 교회들이 몇십 년을 지속을 못하고 변질될까요? 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론은 간단하죠. 그들이 전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멸개수 기간에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카운팅의 시작. 그래서 1, 2, 회복의 시간이요. 카운팅 되다가 49가 되면 빵 터지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무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미다의 시작이라서 서론 부분만 잠깐 전체만 개감만 나누고 다음 주부터 첫 번째 기도문 Fathers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회복의 정점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기도의 회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지구는 둥글어요, 그죠? 샤밧을 지키려니까 지구가 둥글어 버려요. 예루살렘이 월요일이면 우리는 막 수요일인가 화요일 돼버리고, 샤밧 지키려니까 시간이 참 애매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날짜가 바뀌어버려요. 샤밧을 같은 시간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패삭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시스템으로 지키는 거지 시간 정한 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회복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성결교에서 오셨고 저는 장로교, 교단마다 기도가 다 달라요. 이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하나가 될 줄로 압니다. 무슨 기도로 하나가 될까요? 주님의 기도로 하나가 되겠죠. 근데 주님의 기도가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전통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더라도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기도문, 소위 아미다, 쉐미네 아슈레이 18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공부해야죠. 그래야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요하면은 제일 먼저 성전 청소부터요, 막 화를 내셨는데, 분노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기독교 최초 순교자 스데반 왜 죽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 신앙을 비판해서 죽었어요.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왜 죽어요? 왜 그 버림받았을까요? 성전 신앙을 비판해서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앞에 서서 막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막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최고 좋은 양과 염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네가 드리는 기도, 예배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무임 받은 거예요. 스데반도 정확하게 그랬어요. 너네들이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믿냐? 아니다. 저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전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보세요. 자기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간단하죠. 다음 세상에 유대인만 남는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신분의 구원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확증이 우뚝 선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존재하는 한 유대인은 영원하고, 지금 로마인들이 저렇게 거창하게 잘 나가지만 저네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지옥에 불쏘시기권들이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니 바리새인들이 순간 욱한 거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기독교 최초 순교자는 성전 신앙을 비판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어요. 이 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 무너지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는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다. 할렐루야. 토라 백날 회복해봐도 기도의 집을 회복 안 되면 무용지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도 조금씩 분위기가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같으면 돼요. 샤밧 지키는 형태도 시드루가 다르고 샤밧 지키는 시간도 좀 다르고 패삭 지키는 형태도 좀 어느 교회 가면 꼭 달리 써야 되고 키파도 쓰고 다르고 하지만 기도만 같으면 하나가 되죠. 그 좋은 예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변발을 했겠죠? 애굽 총리였으니까. 애굽인의 머리 모양, 애굽인의 옷을 입었죠.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데, 요셉은 애굽인으로 살아갔죠. 근데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꿈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비전.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완전히 달라 보였지만 기도가 같았어요. 기도가. 야곱이 요셉의 꿈을 야단치면서도 마음에 품었죠. 요셉은 이제는 코셔를 지켰을까요? 애굽에 살면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머리에는 뱀 대가리가 코브라가 있고 뱀 꼬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엎줄어야 되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같았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공동체마다 좀 달라도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달라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같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막. 우리의 이마에는 카도시라 아도나이, 주님께 거룩이라는 이 두건이 쓰여져 있어요. 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 우린 기도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미다 기도는 아미다라는 뜻은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마다라는 뜻은 서다, to stand라는 뜻이 있어요. 왜 서는가? 우선 먼저 왜 기도를 꼭 서야 하는가? 유대인들 기도 보면 서서 이거 덮어 쓰고 이렇게 계속 앞뒤로 흔들죠. 이렇게 흔들어요. 왜 서서 하는가? 첫 번째, 서서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마음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왜 서서 하는가? 기도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명한데 제가 기도를 편하게 할 때는 책상 다리하고 앉아 기도해요. 바위에서, 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러다가 기도가 터질 때가 있죠. 그때 반드시 무릎 꿇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자세와 우리의 중심은 같이 가죠.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초점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 산에서 한번 팔공산에서 철야기도 겨울에 추운 데서 바위에서 막 비닐 덮어 쓰고 그때는 혈기왕성해서 꼭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매일 그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 방언은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너무 배고프니까 꿈의 환상으로 이 떡볶이집이 나왔어요. 포장마차가 앞에 막 떡볶이가 푹 끓고 이 어묵이 막 오뎅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 오뎅 얼마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가 새벽 한 3-4시 됐을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막 기도하다가 또 졸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됐을 때 결론은 내가 깨달은 게 그날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 재밌는 일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도 그때는 코셔를 몰라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때니까 막 하다가 주님 배고파요. 돼지고기 주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근데 그 다음날 친구가 돼지고기 사왔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서한 기도가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수천 년 하다 보니까 서서하는 기도가 가장 그래도 좋더라라는 것이 또 탈릿을 덮어쓰고 하나님과 나와만 탈릿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그걸 의미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미다 했다. 아미다 기도 일부는 예수와 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아마도 복음서에 주님에 의해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죠.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은 그가 세우신 회중 안에서 그 전통 기도문, 아미다 기도문을 계속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 번역에는 그냥 기도하는 일을 말씀하는 일 이렇게 나오고 영어 번역도 다 그냥 prayer and word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 그 말씀이에요. 하토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헌금한 것도 좋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할 때 나는 토라 공부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도, 전통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했을 때 회중들 다 알아들어요. 이들이 아미다 기도 하는구나. 예수님 당시 가장 보편적인 기도, 아미다 기도. 전통 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기도문을 계속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말은 이미 그들은 그 기도를 알고 있었고 이 기도는 아마 아미다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 기도문 주세요. 유명 라피가 있으면 그 학파만의 또 기도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많은 학파들이 그래도 함께 했던 기도가 아미다 기도. 왜냐하면 아미다 기도는 제사장 기도라고 제사장 중심의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유명한 학파에서 많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전에 오면 같은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도 그러면 예수와 학파 무슨 학파 있겠죠. 많은 랍비들 힐렐 학파, 샴바이 학파 있어도 그 기도하면 아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아미다 기도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는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미다 기도는 다른 말로 쉐미네 아슈레이, 이건 18개의 기도문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그 서론 부분 살펴보게 먼저 첫 번째에서 9번째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의 계약과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뭘 붙이면 돼요? 네, 이름 넣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영섭의 하나님.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계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계약 맺으신 하나님, 야곱과 계약 맺으신 하나님, 나와 계약 맺으신 하나님. 무슨 계약? 아브라함의 계약. 토라. 이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었던 계약이 시내산에서 하나의 나라와 민족과 맺죠. 하나의 네이션과 맺죠. 그레이트 네이션이 되죠. 이것이 바로 케투바, 토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토라 공동체 멤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는 본문은 티메그 목사님의 이게 강의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문은 이 계약하신 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인지. 수천 동안 기도해왔어요. 그러다 18, 19세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나서 아미다 기도를 받더니 뒤통수 맞은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와에 대한 기도를 해왔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열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김종철 감독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영화에 있잖아. 회복이라는 영화에 보면 테러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목숨보다 중요한 걸 압니까? 우리는 꼴랑 돈 때문에 변질되는데 목숨은커녕 욕구 하나 못 이겨서 주님을 떠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송축하는 기도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아미다 기도문에 부활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SNF파도. 예수님의 바리새인 전통의 선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다고 자꾸 나누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즘 회개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전 막 화가 나요.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인데 제가 보기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래요. 윤리적 도덕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 습관적인 죄를 버리자. 뭐 음란, 뭐 명예, 누구 미워하는 마음. 그걸 자꾸 지적하면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이름이 높임받아요. 그러면 헌금이 늘어요. 회개 설교하면 현금 늘어요. 목사의 리더십이 강해져가지고 눈빛 하나에 움직여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패싹을 지나고 있어요. 죄는 언제 없어지냐면 속죄를 없어져요. 인간의 역사는 오순절 이후에서 멈췄어요. 나팔절날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리고 와서 속죄일이 있어요. 우리는 패싹을 지났을 뿐이에요. 패싹은 이집트에서 죄짓던 놈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죄짓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죄짓지 말자고 하는 회개운동은 가짜예요. 그건 사람 양심을 갈고 자꾸 정죄해가지고 종교심만 길러주는 거예요. 종교심만 커지면 기도 더 열심히 하죠. 교회 봉사 죽어라고 하죠. 헌금 늘어나죠.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하죠.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운동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이 오해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 짓는 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죄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쭤봅시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구별될 대상이 있나요? 그럼 그분 거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이 영원토록 홀로 한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영원토록 홀로 한 분이시란 말은 거룩하다는 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스럽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만. 그럼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에 자기 스스로 구별하세요? 그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구별해 버리세요.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하신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계약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뭘 약속해요? 땅을 약속하죠. 그 땅을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고, 난 이스라엘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해 버리시는 것. 이것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을 맺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려면 하나님의 계약,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죄 짓지 말라 소리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나도 이 친구들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내 말 잘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막 겁을 내죠. 얘들 말 안 들으면 가끔 그런 소리 해야지 앞으로. 죄 짓지 마!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노래가 세 번째 기도에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 맺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즉 특히 토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기를 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문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기도문은 회개와 구원과 구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홉 번째 기도문은 많은 비를 구하 주셔서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게 나온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아까 회개, 구원, 구속을 위한 기도가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신 기도. 이게 다 주기도문 요약돼. 18기도문을 쫙 줄이면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자, 10번째, 11번째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the land,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선거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스승을 보내주세요. 우리 에베소에서 보면 오중직임이 나와요. 신사도운동이 그래서 어긋나간 거거든요. 토라를 모르니까 오중직임이나 사도, 뭐 교사, 복음전도사, 뭐 예언자, 뭐 가르치는 자 나오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 리더예요, 리더. 토라 해석가들, 미슈파팀, 재판관들.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10번, 11번이야. 즉, 그 땅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12번째, 13번째 기도문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나눈 것처럼 이 12번째 기도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듯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저주해 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유대인들이 악에 바쳐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에 바칠만 하잖아요. 우리 비텐베르크 성당에 보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성지라고 막 위대해 보이지만 전에 그 동영상에 보면 거기 돼지가 나와요. 돼지가. 개가 젖을 늘어뜨리고 누가 사람이 개 젖을 빨아먹죠.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성당에 그것이 조각되어 있어요. 독일 성당.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악에 안 바치겠어요? 아우슈비츠에 600만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남도 떼먹은 적도 없는데 셰익스피어라 유명한 작가가 나오더니 자기 수전도 만들어놨어. 베니스 상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만든 게 12번 기도문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요?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4번째, 15번째 기도문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 다윗의 아들 메시아께서 입마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16번, 17번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 18번째 기도문, 사실은 12번째 기도문이 첨가됐기 때문에 지금 19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그냥 18개 기도문이라고 하죠. 18번째 기도문은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드린 기도예요. 그분께서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희망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아미다 기도문은 복음입니다. 아미다 기도 18개 기도문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유대인들도 주님의 기도를 발견해야 하고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기도를 아미다를 유대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미다 기도문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기도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는 아미다 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고 덜 회복된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훈련시켜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가다 해야 돼요. 노가다. 백보자, 흰보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를 준비하는 1000년의 기간, 그것을 꿰뚫는 기도가 바로 아미다 기도문인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미다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전통적으로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왜 서서 합니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서 기도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나갈 때 항상 섰습니다. 아미다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킹덤 프레이어, 왕국의 기도고 동시에 제사장 기도고 성전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미다를 기도하기 위해 설 때에 그것은 우리는 다른 일은 다 제껴두고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당신께 모든 집중으로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다 기도할 때는 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 외에, 그리고 여기서 나의 의자를 내려놓고 주님의 토픽, 주님의 의제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백이 선장 행위, 탈릿을 덮어 쓰는 행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미다 기도의 위대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미다 기도 18번 기도문의 전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 의제들, 중심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 내 주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나의 전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미다 기도문입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와이에서 유대인을 만나도 형제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호시고 서서 동쪽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주일 동안 아미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